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로 15절 말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 가운데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익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도나 넣음이라서 쓸모가 없어졌는데 이게 돈인 줄 알고 믿고 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가짜 돈을 가지고 진짜 돈인 것처럼 사용한다면 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내 성전이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고 너희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백성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이 땅에 성전을 두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 컸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림은 다른 곳에 가서 하고 그저 얼굴이나 한번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호족만 두고 삶은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호족을 거기다 둔 것은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호족을 둔 거예요. 삶은 다른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가끔 가서 한번 나 여기서 삽니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누가 점검 나왔을 때에 벌금 내지 않도록 사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꾸미고, 그런데 실상 삶은 다른 데 가서 사는 삶.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두 집 살림을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집을 가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물을 잡고 또 번제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회개가 왜 필요한 걸까요?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순종하지 못한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 죄를 제물에 전가해서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마치 생명을 드린 것과 같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순종은 없고 제물만 있고 제사만 있어요. 그런 거죠. 짐승 잡아다가 죽이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피가 뿌려지게 되고 그 제물을 태우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걸 받으시는 건 왜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겠다. 하나님 그걸 다 보시면서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해보자, 잘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는 것인데 순종은 없고,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삶은 사는데 돌아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를 무너뜨리듯이 오늘 두 번이나 표현해서 실로를 봐라, 실로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예요. 실로가 무너진 걸 봐라. 예루살렘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라고 하는 장소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왔을 때의 그 성막과 법궤를 보관하면서 마치 그곳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 삼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 실로입니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으로 가장 악한 엘리 제사장을 들 수 있잖아요. 엘리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왜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지게 되니까 우리가 왜 지는가?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함께하지 않아서 지는 거다. 빨리 법궤 가져와라. 그래서 법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겼는데 나중에 가서 지잖아요.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엘리 집안이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다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실로의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실로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처음이었던 그 장소가 무너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함으로 인해서 다 불태워졌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거잖아요. 잊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처음인데, 근데 그 처음이 다 불타 없어졌다면, 그러면 처음 것이 태워졌다면 그 다음 것도 태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의 것이 심판을 받았다면 그 다음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로가 무너졌다면 예루살렘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도 무너졌잖아요. 다 불태워졌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실로가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면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무너질까요? 여러분, 답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안 무너질까요? 교회는 왜 안 무너져? 실로도 무너졌고 예루살렘도 무너졌는데 이 땅의 교회는 왜 안 무너질까요? 역대하 7장 어제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내 이름을 이곳에 두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히 내 이름을 두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성민교회라고 하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된 교회로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영원히 두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응답하신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하기 모인 이 장소는 건물이 오래돼서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건물이 사고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는, 본질로서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인 것은 맞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와동 834번지 이 성민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건물로서의 교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그런 성전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대요.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평안이 있는데,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전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난 코로나 안 걸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코로나는 다 피해가는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코로나 걸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코로나 걸리게 되면 신앙이 안 좋은 거고, 코로나 안 걸리게 되면 문제가 없고 신앙이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누구나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코로나 걸렸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가 아니죠. 이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코로나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코로나 걸린 교회가 있다, 그럼 무조건 나쁜 걸로만 생각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꼭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실 수도 있는 것인데, 코로나 안 걸리면 믿음이 좋은 거고, 코로나 걸리면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 벌 받은 거고. 그러면 욥은 왜 고난을 당하며 바울은 왜 육체의 가시를 갖는 걸까요?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참 귀하신 분들인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는 곳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성전은 필요 없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장소는 무너진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셨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무너질지라도 다시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성도로서의 귀한 모습을 보여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모든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허상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자신을 낮추셔서 영광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 빠진다면 순종이 빠진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코로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게 될 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에 걸리면 믿음이 안 좋고 코로나에 안 걸리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교회가 왜 비판을 받을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임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에 성전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잘 드러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하나님 핍박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정직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해주시고 희생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믿는 자로서의 귀한 본을 보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오늘도 힘쓰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